얘야, 맏며느리야. 이 어미를 여기 두고 어디를 가느냐? 칠흑 같은 산속 썩은 냄새 진동하는 흉가에 눈먼 노파의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산바람과 굴줄인 짐승의 울음소리뿐이었지요. 팔도 제일의 부잣집 대부인이 시력을 1차 효부로 소문났던 맏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재산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를 요양 핑계로 폐가에 산채로 내던진 것입니다. 노파가 마지막 숨을 내뱉던 순간 문을 열고 나타난 그림자. 그녀는 다름 아닌 대부인이 모질게 쫓아냈던 셋째 며느리였습니다. 버려진 시어머니와 소박대기 며느리의 기막힌 만남. 그 소름 돋는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댓글로 머무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좋은 기운이 닿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부터 고을마다 이름난 부잣집이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너른 들판을 가득 채운 기름진 논밭은 말할 것도 없고 산 너머 산마다 그 댁 소유의 재산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팔도를 통틀어 넉넉한 살림의 대명사 격이었던 것입니다.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봄이면 푸른 싹들이 돋아나는 풍요로운 땅은 김진사 댁의 넉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댁의 안살림을 도맡아 살피시던 대부인께서는 일찍이 지아비를 여의시고 홀로 세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대부인께서는 본디 지혜롭고 강단 있는 분이셨으니 비록 여인의 몸이었으나 웬만한 산에 못지않은 기계와 총명함으로 댁의 살림을 빈틈없이 꾸려나가셨던 것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사랑은 깊었으나 가르침에는 엄하셨으니 그 덕에 세 아들 또한 어미의 슬기를 닮아 각기 제 몫을 다하는 든든한 사내들로 자라났으니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허나 세월의 흐름 앞에 그 어떤 이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 대부인의 두 눈이 차츰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환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을 잃어가는 대부인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눈앞의 사물이 마치 희미한 안개 속에 갇힌 듯 뿌옇게 보이고 이내 모든 것이 검은 장막 뒤에 숨어버린 듯 암흑 속에서 오직 소리와 촉감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지요. 한때 총명하고 기세등등했던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제 발로 마당 한편을 걷는 것조차 어려운 가련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대부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늘어가고 댁의 살림은 자연스레 맏며느리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맏며느리 박씨는 본디 고매한 가문 출신이라 하였으나 마음속에는 늘 더 큰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어찌 눈먼 노파의 손에 두겠는가? 마땅히 우리 부부의 것이 되어야 할진데.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이 멀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울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밤낮으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탐욕은 이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양심을 좀먹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맏며느리는 남편인 맏아들을 부추겨 대부인의 모든 재산을 제 소나귀에 넣을 계책을 세웠습니다. 맏아들은 본디 효심이 깊은 사내였으나 아내의 끈질긴 설득과 달콤한 유혹에 점차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맏며느리는 매일 밤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제 앞도 못 보시는데 이 많은 재산을 어찌 홀로 감당하시겠사옵니까?
차라리 저희가 맡아 잘 보살펴드리는 것이 어머님을 위한 길이 아니겠사옵니까? 나중에는 모두 저희 자식들에게 돌아갈 재산이옵니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어미를 속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으나 아내의 간교한 말솜씨와 눈앞의 부귀영화에 점차 양심의 소리가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맏며느리는 교활하게 재산 문서를 조작하고 대부인의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대개 모든 재물을 자신들의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대부인은 눈먼 몸으로 그 모든 사실을 알 리 없었으니 그저 며느리가 살뜰히 살림을 보살피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맏며느리의 겉모습만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 속내는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가로챈 맏며느리는 이제 대부인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대부인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죄를 들킬까 하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리 눈먼 노파를 모시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젠가 모든 것이 들통날지도 모를 일. 맏며느리는 남편과 은밀히 의논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리 눈이 머셨으니 더 이상 댁에 계시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도 어머님께도 짐이 될 뿐이옵니다. 차라리 조용한 곳에 모셔두고 편히 쉬시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암자에 모셔두고 가끔 찾아뵙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맏며느리의 교묘한 말솜씨와 끊임없는 독촉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어미를 버린다는 죄책감보다는 아내와의 평안한 삶과 눈앞의 재산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효심보다 탐욕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패륜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맏며느리는 댁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깊은 곳에 오래도록 사람이 살지 않아 흉가로 소문난 오두막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한낮에도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고 밤이면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적막한 장소였습니다. 썩어가는 나무 냄새와 눅눅한 흙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마치 세상의 끝자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미줄이 칭칭 감겨 있고 쥐들이 드나들며 버려진 집의 음산함을 더하는 곳이었습니다. 맏며느리는 그 오두막을 치워보지도 않고 그저 대부인을 그리로 모셔다 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대부인을 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맏며느리는 대부인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기 좋고 물 맑은 암자가 있다 하옵니다. 그곳에서 잠시 요양하시면 눈병도 나아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옵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그리로 떠나고자 하옵니다. 대부인은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대부인은 맏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가마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는 험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낯선 길을 가는 동안 대부인의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며느리가 옆에 있으니 괜찮으리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맏며느리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만이 감돌고 있었으니 대부인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암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대부인은 맏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어두컴컴한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바닥은 축축하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얘야, 여기가 정령 암자더냐? 어찌 이리 음침하고 스산하느냐? 냄새 또한 이러하니 여기가 정령 사람이 살 곳이더냐? 대부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맏며느리는 웃음기 없는 차가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곳은 깊은 산속이라 본래 이러하옵니다. 제가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어머님께서는 이곳에서 잠시 쉬고 계시옵소서. 곧 돌아와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겠사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맏며느리는 차갑게 돌아서서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리자 오두막 안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대부인은 홀로 남겨진 사실을 깨닫고는 황급히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얘야, 맏며느리야, 어디 있느냐? 어미를 두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어미를 이리 두고 가서는 아니 될 일이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오직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대부인은 그제야 자신이 버려졌음을 직감하였습니다. 텅 빈 오두막 안에서 눈먼 노파는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린 샘처럼 나오지 않았고 그저 끓어오르는 한과 분노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맏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 그저 짐을 덜어낸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두막 안에 홀로 남겨진 대부인의 절망은 비할 데 없었으니 그 누구도 그녀의 처지를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먼 몸으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대부인은 그저 흐느낄 뿐이었으나 이내 목이 메어 소리마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코를 찔렀고 축축한 기운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온몸을 얼어붙게 하였습니다. 천장에서는 뚝뚝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으니 이는 마치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얘야, 맏며느리야, 정령이 어미를 이리 버린 것이더냐? 내가 어찌 이 어미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더냐?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 그 어떤 사람의 온기도 희망의 빛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인은 두려움에 떨며 손을 더듬어 주위를 만져보았습니다. 거친 나무 기둥과 차가운 흙벽, 그리고 낡은 집더미만이 손끝에 닿을 뿐이었으니 그 어떤 물건도 작은 불씨 하나조차 없었음에 그녀는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이 밀려왔으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한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며느리들을 품어주었거늘 어찌하여 일이 무참히 버려질 수 있단 말인가? 맏며느리는 본래부터 탐욕이 많아 보였으나 설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잃은 뒤로 모든 판단력을 잃었던가 아니면 자식들의 정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가 지난 세월의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맏며느리를 거두어 품었을 때의 일, 집안을 맡기며 믿음을 주었던 일, 그리고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맏며느리에게 의지하게 되었던 일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이 처참한 현실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으니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대부인은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낡은 집더미라도 찾아 그 위에 몸을 뉘어보려 했으나 눈먼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부딪히며 손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은 쑤시고 아팠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서름에 잠 못 이루던 그녀는 결국 지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조차 평안하지 못했으니 온갖 악몽과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듯 했으나 오두막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대부인은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내일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은 더욱 심해졌고 목마름은 목구멍을 태울 듯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이토록 비참하게 버려져 고통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이토록 무참히 버린 자들에게 응당한 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그 한이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맏며느리는 대부인을 버리고 돌아오는 길 내내 짐을 덜어낸 듯 홀가분한 표정이었으니 그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후회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과 모든 재산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맏며느리의 귀가에 놀란 듯 물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는 어찌 되셨습니까? 병세가 깊으시어 멀리 요양 가신다 하셨는데 어찌 형님만 홀로 돌아오셨습니까? 둘째 며느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보였으나 그 눈빛에는 어딘가 탐욕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대부인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맏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둘째 며느리를 흘겨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깊은 산속 암자에 드셨으니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곳에서 마음을 비우시고 평안히 지내실 것이니 너는 쓸데없는 걱정일랑 거두고 각자 맡은 바나 충실히 하면 될 일이다. 맏며느리의 단호한 말에 둘째 며느리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맏며느리의 기세에 눌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녀 또한 대부인의 부재가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제 맏며느리와 자신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맏며느리가 대부인을 버렸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모르는 척 눈을 감고 말았던 것입니다. 맏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집안의 모든 권한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대부인의 방을 정리하고 모든 문서와 재물을 샅샅이 뒤져 감추어진 보물은 없는지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저 평범한 재물과 문서뿐이었으니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지도 같은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맏며느리는 잠시 실망한 듯 했으나 이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으니 진정한 보물은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잔인한 행위가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두막에 버려진 대부인의 한은 깊어만 갔고 그 한은 언젠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맏며느리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산속 낡고 허름한 오두막은 이제 차가운 바람과 적막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먼 대부인은 버려진 몸으로 홀로 그곳에 남겨졌으니 밤이 되면 매서운 바람이 갈라진 벽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뼈 속까지 스며들었고 낮이 되어도 한 줄기 햇살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습한 기운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굶주리고 추위에 떨다 보니 대부인의 몸은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눈은 이미 제 빛을 잃은 지 오래였으나 이제는 귀마저 어두워져 바깥 세상의 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미야, 목마르구나. 물 한 모금만 다오. 갈라진 목소리로 자식들을 애타게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오직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 대부인에게 세상은 온통 검은 장막으로 가려진 듯했으니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참혹한 현실을 매 순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젊은 날, 그리도 호령하며 살았던 지난 날의 영화는 꿈결처럼 멀어져 버렸고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바닥과 굶주림, 그리고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대부인은 자신이 그동안 자식들에게 베풀었던 정과 사랑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특히 맏며느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주었으니 집안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살림살이를 맡겼던 것은 물론이요. 귀한 폐물과 옷가지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리도 잔인하게 자신을 내버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대부인의 가슴 속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함께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은 배신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으니 그저 끓어오르는 한 흠만이 온몸을 휘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식을 버린 어미의 마음으로 울부짖었으나 그 울음소리는 메아리조차 없는 텅 빈 오두막 안에서 쓰러져 갈 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아가던 셋째 며느리는 마음 한구석이 늘 편치 않았습니다. 대부인에게 소박을 맞고 쫓겨나다시피 이 집에 머물게 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으나 그녀는 여전히 대부인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부인이 자신을 모질게 대하고 쫓아냈을지언정 한때는 시어머니였던 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녀는 대부인의 병세가 깊어져 먼 곳으로 요양을 떠났다는 맏며느리의 말을 들었을 때부터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맏며느리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득이양양한 기색이 역력했고 둘째 며느리 또한 무언가 숨기는 듯한 눈치였으니 셋째 며느리는 이 모든 상황이 어딘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뒤척이던 셋째 며느리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마을 사람들에게 대부인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맏며느리가 언급했던 요양지의 방향을 넌지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맏며느리가 말했던 암자나 요양원 같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인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웅성거렸으나 맏며느리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쉬이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발길이 닿는 대로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맏며느리가 그리도 서둘러 대부인의 방을 정리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 들었던 것을 떠올리면 필시 대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라 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혹여 대부인이 병세가 악화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풀숲을 헤치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찾아 헤매던 어느 날 그녀의 눈에 저 멀리 쓰러져 가는 오두막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낡고 허름하여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그 오두막은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흉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며느리의 발걸음은 마치 홀린 듯 그 오두막을 향해 재촉되었습니다. 오두막 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셋째 며느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대부인의 모습은 마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코끝에 손을 가져다 대자 희미하게 느껴지는 숨결의 셋째 며느리는 그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이내 복받쳐 오르는 슬픔과 분노의 몸을 떨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어머님을 이리도 잔인하게 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셋째 며느리는 주저할 틈도 없이 대부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몸뚱이를 끌어안고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자신을 쫓아냈던 시어머니였으나 이토록 무참히 버려진 모습을 보니 그 어떤 원망도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가여운 마음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식량과 따뜻한 물을 찾아 대부인의 입에 물려주고 낡은 옷가지로 대부인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대부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흐릿한 시야 속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와 익숙한 손길에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는가 싶었습니다. 누구냐? 갈라진 목소리로 묻는 대부인의 물음에 셋째 며느리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대부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곧바로 대부인을 업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도 성치 않았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았으나 이대로 대부인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힘겹게 산길을 내려오면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살아있는 한 대부인을 보살피겠노라고.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어머님을 모시겠노라고 굳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작고 허름한 토구를 발견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숨겨져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늑한 곳이었으니 이곳이라면 당분간 대부인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토굴 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작은 불씨를 피워 온기를 더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대부인을 토굴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대부인은 더 이상 차가운 오두막 바닥에 홀로 버려진 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소박대기 며느리였으나 셋째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 속에서 대부인은 조금씩 기력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셋째 며느리는 대부인의 곁에 앉아 지난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고
낮이 되면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작은 밭을 일구며 대부인을 위한 약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대부인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으니 그녀의 한흔 또한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토굴은 두 여인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셋째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은 대부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햇살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녘 고요한 토굴 안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셋째 며느리의 작은 기침 소리만이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대부인의 이불을 꼼꼼히 여며주고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조심스레 나섰던 것입니다. 대부인의 병환이 위중하니 그저 산에서 나는 평범한 나물로는 기력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셋째 며느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그녀는 날마다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고 귀하디 귀한 약초들을 찾아 헤매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바위를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흙탕길을 맨발로 헤쳐나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뾰족한 나뭇가지에 살갗이 긁히고 발바닥은 돌멩이에 짓눌려 터지기 일쑤였으나 셋째 며느리의 얼굴에는 고통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으니 오직 대부인의 쾌유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산삼 한 뿌리, 영지버섯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어 대부인의 허한 몸을 보하고자 애썼고 때로는 칡뿌리를 캐어 달콤한 물을 내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산을 헤매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겨우 토굴로 돌아오는 셋째 며느리의 등에는 언제나 산에서 얻은 귀한 것들이 가득한 광주리가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토굴로 돌아온 셋째 며느리는 지친 몸을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대부인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달인 약초물 한 방울을 대부인의 입에 넣어드렸고 식어버린 대부인의 손발을 자신의 품에 넣고 주무르며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대부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는 몸이었으나 셋째 며느리의 손길은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생명의 기운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는 대부인의 머리를 빗겨주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발을 닦아드리며 마치 갓난아이를 돌보듯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대부인은 그런 셋째 며느리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었으니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 속으로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음을 스스로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가 제잘제잘 세상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대부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비록 눈앞은 캄캄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셋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대부인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있었으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인가 바뀌었습니다. 토굴 주변의 나무들은 푸른 잎을 틔웠다가 붉게 물들었고 이내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겨울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대부인을 향한 정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여 대부인이 밤중에 추위를 타실까 하여 그녀는 잠든 대부인의 곁에 앉아 밤새도록 불을 지피며 온기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몸은 차가운 바닥에서 잠들지언정 대부인만은 따뜻한 잠자리에 들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셋째 며느리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대부인의 몸은 놀랍도록 회복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대부인이었으나 이제는 셋째 며느리의 부축을 받아 토굴 안을 천천히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비록 눈은 여전히 볼 수 없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으니 이는 오로지 셋째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셋째 며느리가 힘들게 구해온 산짐승 고기를 정성껏 삶아 대부인께 올렸을 때였습니다. 대부인은 뜨거운 고기를 받아 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렸으니 그 눈물은 그간 쌓였던 서름과 고통, 그리고 셋째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런 호강을 누리다니. 이 어미를 이리도 극진히 보살펴주는 너의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킬 것이로구나. 내 어찌 너에게 이리도 큰 죄를 지었단 말이냐. 대부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셋째 며느리는 그저 대부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대부인의 손을 잡으며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이 못난 소박대기 며느리에게는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옵니다. 부디 몸만 건강하시옵소서.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으니 이 토굴 안에는 그 어떤 귀한 보물보다 값진 두 여인의 진심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인은 이제 셋째 며느리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특히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그들에게 당했던 기막힌 일들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한이 서려 있었으나 셋째 며느리는 그저 묵묵히 대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어떠한 판단도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았으니 오직 대부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에만 온 마음을 다했던 것입니다. 대부인은 그렇게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점차 마음의 짐을 덜어냈고 셋째 며느리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그녀의 한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대부인에게 셋째 며느리는 단순히 자신을 봉양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벗이자 딸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는 밤늦도록 대부인의 곁에 앉아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대부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대부인의 눈이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여 셋째 며느리는 산속을 헤매며 눈에 좋다는 약초를 찾아 헤매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서적을 뒤적여 눈을 밝게 한다는 비방을 찾아내었고 어렵게 구한 약재들을 직접 타려 대부인의 눈에 넣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뜸을 뜨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눈가를 찜질하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얼굴은 야위고 손은 거칠어졌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대부인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대부인은 셋째 며느리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하여 내가 이리도 나를 위해 애쓰니 내 눈이 다시 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하며 셋째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대부인을 위해 매일 아침 맑은 산샘물을 길어와 대부인의 눈을 씻겨 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대부인의 눈꺼풀을 스칠 때마다 셋째 며느리는 숨을 죽이며
대부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인은 처음에는 시큰거리는 통증에 인상을 찌푸리곤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익숙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또한 대부인의 눈에 좋다는 온갖 민간요법을 찾아내어 시도했습니다. 꿀을 물에 타서 눈에 넣는다는 말에 귀한 꿀을 구해오기도 했고, 특정 풀잎을 으깨어 눈꺼풀 위에 얹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대부인의 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언제나 풀뿌리와 약재의 냄새가 가시지 않았으니 이는 오직 대부인의 건강만을 염원하는 셋째 며느리의 지극한 마음이 담긴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대부인은 셋째 며느리의 이러한 정성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으니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세상에 대한 불신과 절망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셋째 며느리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부인은 비록 눈은 보지 못해도 셋째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그들의 토굴에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셋째 며느리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그 지극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아니면 대부인의 굳건한 생명력이 기적을 불러왔던 것일까? 어느 날 아침 셋째 며느리가 여느 때처럼 맑은 샘물로 대부인의 눈가를 조심스레 닦아드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부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옅은 신음과 함께 손을 들어 셋째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며느라가 내 눈앞에 무언가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하구나. 대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는 분명 혼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억눌렸던 숨이 터져 나오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니 그녀의 손에 들렸던 물수건마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에 셋째 며느리는 눈물이 앞을 가려 대부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지도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대부인의 손을 감싸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시옵니까? 정말 무언가 보이시는 것이옵니까? 셋째 며느리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대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하구나. 아직은 흐릿하고 분간하기 어렵지만 분명 전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날 이후 셋째 며느리는 더욱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혹여나 이 작은 희망의 불꽃이 꺼질까 두려워 잠시도 대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좋다는 약재를 더욱 신중하게 가려내고 다리는 물의 온도와 시간까지도 정성을 다해 조절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부인의 눈에 약물을 넣고 따뜻한 찜질과 시원한 냉찜질을 번갈아 해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약재를 다듬고 뜸을 뜨는 일에 완벽히 익숙해져 마치 오랜 세월 의술을 익힌 의원의 손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서 대부인의 눈은 점차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빛과 그림자의 구분을 시작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물의 형태를 어렴풋이 인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느라가 저기 문간에 서 있는 것이 너로구나. 어느 날 오후 대부인이 나지막이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그 말에 또다시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문간에 서서 대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터질 듯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대부인의 눈은 아직 완전히 밝아진 것은 아니었으나 이제는 가까운 거리의 사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희미하게나마 분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그날 이후 대부인의 눈이 더욱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토굴 안의 모든 물건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디에 물그릇이 있고 어디에 옷가지가 놓여 있는지, 심지어 토굴 벽의 어떤 부분에 작은 균열이 있는지까지도 세세하게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대부인은 셋째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며 마치 눈으로 보는 듯이 머릿속에 토굴의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내가 이리도 세심하게 알려주니 마치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 같구나. 대부인은 셋째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대부인의 손을 잡고 토굴 안을 함께 걸었습니다. 대부인은 셋째 며느리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이따금씩 손을 뻗어 벽이나 물건을 더듬어 보며 그 형태를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토굴 안을 거닐며 대부인은 셋째 며느리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항상 자신을 향해 있는 따뜻한 시선. 이 모든 것이 대부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대부인은 눈을 감고 있어도 셋째 며느리의 움직임을 느끼고 셋째 며느리의 숨소리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대부인의 눈이 점차 밝아지는 것을 보며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인의 눈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며 단 한순간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샘물을 깃고 약을 다리고 뜸을 뜨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셋째 며느리의 얼굴에는 언제나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부인의 눈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는 이제 대부인을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으니 그들의 관계는 이미 혈연을 넘어선 깊은 정으로 맺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인 또한 셋째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원망이나 불신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셋째 며느리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만이 대부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셋째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그런 대부인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을 뿐이니 그들의 눈물 속에는 오랜 세월 쌓였던 회한과 슬픔,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이 뒤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토굴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이 아닌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오직 셋째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대부인의 눈은 아직 완전히 뜨이지 않았으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셋째 며느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고 깊은 토굴 안 셋째 며느리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에 대부인의 눈은 날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른거리는 그림자만 겨우 느끼던 눈이 어느 날부터인가 그릿 하나마 앞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며칠이 더 지난 뒤에는
실오라기 같은 빗줄기가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또렷이 느끼게 되었으니 이는 그야말로 하늘이 돕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셋째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대부인의 눈에 따뜻한 물을 묻힌 천을 대고 정성껏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갓 캐어온 이름 모를 풀뿌리를 다려 만든 물을 한 방울 조심스레 눈에 넣어 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부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스르르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뿌옇고 흐릿한 안개 속 같았으나 이내 눈앞의 형체가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대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자신을 굽어보고 있는 셋째 며느리의 얼굴이었으니 그 순간 대부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던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의 얼굴은 숯검댕이 묻고 흙먼지가 앉아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세상 그 어떤 별보다도 더 밝고 고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지난날 자신에게 버림받아 온갖 고초를 겪었을 그 여린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눈을 밝혀준 은인이 되어 눈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 대부인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셋째 며느리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볼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 또한 대부인의 눈이 완전히 뜨인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그저 왈칵 솟아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과 고단함,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빛을 본 듯한 커다란 기쁨이 뒤섞여 있었으니 그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저절로 저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부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셋째 며느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으나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 못할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 셋째 며느리는 그 손길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그저 소리 없이 흐느낄 뿐이었지요. 대부인은 한참 동안 셋째 며느리의 얼굴을 뜯어보듯 바라보더니 이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내내 이제야 너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구나. 이 못난 어미가 너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 어찌 하늘을 볼 낯이 있겠느냐. 지난날 나의 어리석음으로 너를 이리 고달프게 하였으니 이 어미를 부디 용서해다오. 대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뉘우침과 함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되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을 뿐입니다. 이제 어머님의 눈이 밝아지셨으니 그것으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말은 꾸밈이 없었고 그 속마음은 한 점 거짓 없이 맑고 깨끗하였으니 대부인은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한때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재물에 눈이 멀어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내팽개쳤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니 이제야 자신의 눈이 뜨이고 마음의 눈까지 함께 뜨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회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던 것이지요. 대부인은 셋째 며느리의 손을 잡고 토굴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채 지냈던 그 끔찍한 흉가가 이제는 셋째 며느리의 손길로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으니 그 모든 것이 셋째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인은 그동안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이제는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으나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굳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앞의 작은 이득이나 허울뿐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다짐하였지요. 진정으로 귀한 것은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위하는 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대부인의 눈길은 토굴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닿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녀가 아끼고 아끼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두루마리였던 것입니다. 대부인은 그 두루마리가 단순한 낡은 종이 조각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나 그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그저 품고만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까지 함께 뜨인 대부인은 그 두루마리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단순한 재물의 지도가 아닌 어쩌면 이 집안의 참된 뿌리를 알려주는 귀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대부인은 셋째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갈 길이 어디인지 그 모든 것을 또렷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빛을 띠고 있었으니 이는 오직 참된 것을 깨달은 이만이 가질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대부인은 셋째 며느리의 손을 잡고 토굴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대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지요. 상자 안에는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루마리가 고이 잠들어 있었으니 그것은 대부인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 불리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대부인은 이 두루마리가 단지 집안의 재물을 숨겨둔 곳을 알려주는 보물 지도일 것이라 막연히 짐작만 하였을 뿐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까지 함께 뜨인 대부인은 이 두루마리가 단순한 탐욕의 지도가 아님을 직감하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치자 낡은 종이 위로는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과 함께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묻힌 곳을 가리키는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안의 오랜 역사와 뿌리 깊은 가르침을 담은 참으로 귀한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첫머리에는 이러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진정한 부는 황금과 비단에 있지 아니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정직한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덕에 있나니 탐욕은 마침내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이요 베푸는 마음은 마침내 만복을 불러올 것이니라. 대부인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지난 세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재물만을 쫓아 자식들을 탐욕으로 물들이고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던 자신의 과오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뒷부분에는 한 폭의 산수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은 바로 이 고을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골짜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처럼 보였으나 그림 속에는 그 땅의 진정한 가치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으니 바로 그곳에 만병을 치유하는 귀한 약초가 자생하고 있었고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생명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땅속 깊이에는 선조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모아둔 귀한 옥돌이 숨겨져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재물이 아닌 후손들이 대대로 덕을 쌓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라는 선조들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대부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셋째 며느리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이제야 비로소 이 집안의 진정한 재산이 무엇이며 그것을 누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지를 깨달았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부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함께 나오라 명하였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대부인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으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지못해 대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부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난날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동안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어떻게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고 자신을 산속 흉가에 버렸는지, 그리고 셋째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을 극진히 보살펴 다시 생명을 얻게 하였는지를 한치의 거짓도 없이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니 그동안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온갖 거짓말로 꾸며냈던 효심 깊은 척하는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대부인은 이어서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며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가르침과 숨겨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집안의 진정한 재산은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며 오직 덕을 쌓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가치를 깨달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그동안 가로챘던 모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고 용서를 빌라 명하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온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려 빌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싸늘한 외면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으니 그들의 탐욕과 불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대부인은 그들에게 이 집안의 울타리 안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 엄중히 선언하였고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버렸던 흉가보다도 더 비참한 신세가 되어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인과응보라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대부인은 셋째 며느리에게 두루마리를 건네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진정한 며느리요 참된 후손이니라. 이 보물을 가꾸고 지키는 일은 이제 너의 몫이 될 것이며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웃과 더불어 만복을 누리도록 하거라. 셋째 며느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대부인의 명을 받들었고 대부인은 그녀를 이 집안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세웠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대부인의 가르침을 따라 두루마리에 적힌 골짜기를 찾아 나섰고 그곳에서 귀한 약초와 맑은 샘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땅을 정성껏 가꾸고 보살펴 약초는 병든 이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맑은 샘물은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또한 땅속 깊이 숨겨져 있던 옥돌을 캐어내어 장신구를 만들고 그 수입으로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선조들의 뜻을 온전히 받든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과 선한 마음은 온 마을에 알려져 칭송이 자자하였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덕이 깊은 안주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대부인은
남은 여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으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회한이나 미련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셋째 며느리와 함께하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으니 이는 눈을 잃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집안은 셋째 며느리의 손에서 다시 번성하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었으니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진정한 효심과 베푸는 마음만이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갈등은 해소되고 선한 이는 복을 받고 악한 이는 벌을 받았으니 이야기는 통쾌하고 완벽하게 그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